네, 오늘은 예배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가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과연 찬양이 어떤 걸까? 어떤 게 찬양일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서 잠깐 여러분하고 잠깐 건너갔다 왔어요. 찬양의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게 된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래서 시편 48편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신대요. 예.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도 상황을 뛰어넘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거는 진실로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시작하면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하늘의 영광을 따라 변화되기 시작해요. 평강과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신기하게도 예배 이 찬양을 하게 되면 그들이 더 채워진다는 거예요. 놀랄만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더라고. 말씀에. 왜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고 평강과 기쁨들이 더 충만해지고 그 이유가 왜 이 말씀 왜 그런지를 이 말씀이 그걸 배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은요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예,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래요. 결국은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내 마음이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명령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이 마음이 진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옆에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다음에 나타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예,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시편 60편 18절 말씀. 이게 뭐예요?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며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찬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찬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뜨거워지지. 그래서 찬양을 방해하는 거야, 사람들이. 찬양할 때 마음에 동요를 주고 마음에 갈등을 주고 시끄럽게 하고. 그게 찬양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네? 찬양을 부를 때 영적 문이 열려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땅을 밟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 찬양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막혔다는 얘기야. 그걸 누군가에게 막힘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진심으로 내가 부르게 하나님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면은요 열린다니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뭐예요?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와,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서 춤이 되게 하셔.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름을 띄우게 하셔. 다 바뀌기 시작해. 이 변화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찬송을 여러분께서 부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나에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찬송이라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춤을 안 출 수가 없게 되지. 더 놀라운 일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자를 위로하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찬송은요 우리에게 공의와 자유를 가져오는 영적인 옷을 입혀줘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찬송을 하게 되면요 공의와 자유를 가져오는 영적인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인 거예요. 붙들려 있지 않아요. 찬송하게 되면 자유하게 돼요. 나의 막힌 것이 다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 같죠? 찬양은 절대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자유한 자에게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찬양이 입술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묶인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갇혀 있어도 자유함이 누려지는 자들이 그 입술에 찬양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나를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나를 아무리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묶여있는 것 같지만 그 입술에 찬양이 선포되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묶인 것들을 다 풀어버려요. 지금 봐봐요. 말씀 선포되니까 지금 어떤, 이게 여러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묶인 것을 풀기 시작하니까 다 지금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풀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발 안에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끌어져 나가야죠. 말씀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예? 그러니까 봐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에 쓴 겁니다. 찬양이 바로 이런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이 영적 무기는 뭐예요? 마귀를 잠잠하게 만들거든요. 나를 묶고 가두고 그 복음의 증인됨의 사역을 뭐예요?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역사, 진짜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다 증거하세요.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있죠? 묶여있죠? 나에게 증거하세요. 나를 향해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내가 그랬죠. 나에게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라고. 나에게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명령하라고 할 때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라고. 그때 여러분 안에 옥토에, 여러분 안에 이 감옥에 지진이 날 거라고. 묶인 줄이 끊어져 나갈 거라고.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마귀의 거세가 끊어져 나가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할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에게 구원을 시킬 거 아니야. 내가 매일 묶여갖고 절절 매고 있는데 누구한테 구원을 시킬 거냐고. 응? 허구한 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허구한 날 내가 마귀에게 묶여 사는데
찬송은 영적 무기며 마귀의 공격을 잠잠케 하고 우리를 구원과 승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괜히 찬송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제사하고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찬송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 말씀이에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3절 말씀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내 온몸이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내 온몸이 주께 다 드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찬송은요, 예배자의 모든 주의가 다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대적들이 남긴 모든 잔재들 다 뭐예요? 다 깔끔하게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흥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 제가 항상 그러죠. 내 귀 높이만큼 높은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때는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으로 그를 높이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 되신 그분을 치고 뭐요? 우는 대적마귀들 이 잔디들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 치고 나가야지. 이 찬양할 때 대적이 청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바로 교회, 우리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2장 1,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 2절의 말씀을 이사야가 읽어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와, 압제와 저주 두려움과 불신 다 털어버린대요. 그리고 깨어나서요 심과 아름다움의 옷으로 입고 모든 짐과 속박을 풀어버리고 여왕처럼 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면은요, 내 온몸이 동반되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받으실 분 받으세요. 압제와 저주 두려움과 불신 다 털어버리고 내 영이 깨어나서요 심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요 모든 짐과 속박 다 풀어버리고요 여왕처럼 보좌에 앉게 된대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찬양은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혼자나 여럿이나 상관없습니다. 찬양의 결과는 분명히 이와 같은 놀라운 증거가 돼요. 찬양으로 무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승리자예요. 찬양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찬양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단순한 거. 또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분석합니까? 분석 안 해요. 어린아이들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 뭐냐면요, 아이들은요 그냥 많은 믿음이 있고요, 단순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냥 하고요, 그 찬양 가사대로 그냥 믿으시고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너무 유익하고, 찬양에 대한 것은, 찬양의 이 가사의 찬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 유익하고 많아요. 근데 찬양 자체가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찬양 그대로를 한번 믿어보시고, 그대로 기뻐해 보시고, 그대로를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니까요. 그 문이 되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배의 역사. 그런 예배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예배를 즐거이 받는단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안 되네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기 위해서 학이 필요합니까? 학위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모습과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봐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한 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 한 분만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어린아이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하잖아요. 모두가. 그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새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렇게 해서 시편 148편 1절에서 12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7가지와 이 땅의 23가지를 쫙 나열했어요. 근데 이건 대표적인 거고, 이건 대표적인 거고,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시겠다는 거 우리한테. 너희들도 보민이도 선미라 권사도 이사야도 너희들도 이처럼 찬양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요.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들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시편 115편 1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졌어요.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한다면 내 입으로 직접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내 입으로 잘하고 못하고 내 입으로 직접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네 입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직접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전문가처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전문가처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내 새끼가 내는 소리가 제일 귀엽고 예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잘나고 못난 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보물창고인 줄 아십니까? 이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찬송을 올려드릴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 방법까지도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진짜 감사하셔야 되고요.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47편은요) 충만한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게 47편 1절과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박수치면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충만함으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기쁨의 입술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얘기는요, 지각을 가지고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근데 시편 145편 2절은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래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전임 예배자가 되랍니다. 전임 예배자가 돼서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랍니다. 어떡할까요? 매일매일 예배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일어나요. 어느 날 예배하고 어느 날 예배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주님이 기쁨이 있으면요, 이 기쁨 나에게 무엇으로든지 표현되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살죠. 오늘도 기도해야 돼. 늘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시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 이게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기도잖아, 기도. 예수님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로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적을 물리칠 때 최종 병기를 뭘로 썼죠? 찬양, 예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독 어떤 지파가 앞장서 나갔죠? 유다 지파. 그 의미가 찬양이라는 뜻이죠. 유다 족속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대적의 세력들이 무력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이 시간 제가 그냥 성경을 빗대어서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늘 삶 가운데 유다 지파를 앞서서 보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유다 지파를 앞서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늘 승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세요. 늘 삶 가운데 유다 지파를 앞서서 내세우실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의미를 풀어드릴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을 올려보세요. 대적들이 무서워 떨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승리의 기쁨을 외치며 나가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미 대적과의 싸움은 끝나 있을 겁니다. 이미 정복한 영토잖아요. 정복한 영토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영토라니까. 이미 정복한 영토를 내가 애써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정복한 영토에 가서는 찬양을 외치는 거야.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 약속의 땅이잖아. 찬양으로 외쳐야지.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찬양을 외쳐야지. 두려워 떠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예배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의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예배를 여러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